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중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여호수아 3장 전체를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또 읽고 듣게 되는 이 성경은요, 이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기는 그렇지만 이것을 한마디로 만약에 말한다면 이것은 약속의 책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하면 그 약 한자로 풀이를 하면 옛 언약이 됩니다. 옛날 약속. 신약하면 새로운 약속. 이렇게 되는 겁니다. 누구의 약속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은 약속의 주체도 하나님이고 약속의 실행자도 하나님이시고 약속의 완성자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깨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얼마나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그 약속을 내가 얼마만큼 믿느냐가 중요한가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집니다, 믿어집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약속, 성경 속에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행하시는 그 모든 약속과 모든 말씀들이 내가 믿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바른 길을 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특별히 여호수아 3장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믿고 의지했던 여호수아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책임자적 역할을 부여받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입니다. 굳세고 용감하여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이 백성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사람이 바로 너다. 그러니까 네가 행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라는 광야 생활 속에 그들은 살았습니다. 자신들을 이끌었던 지도자 모세의 죽음에 조금은 지쳐 있을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아마 그들이 그런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과연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때로는 두려운 마음도 있었겠죠. 그리고 주저앉고 싶은 생각도 들었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까? 나는 언제나 이 어려운 형편 속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때로는 두려운 마음도 들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실망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운 그 상황, 현실을 바라보면서 눈물도 흘리고 한숨도 쉬는 것이 우리들의 오늘날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을 거예요. 처음에 애굽에서 나왔을 때는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이제 고생은 다 잊어버리겠다고 들떠있는 마음으로 갔지만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고
40년이라는 그 오랜 세월을 기다린다라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도전이 시작됩니다. 그 첫 번째 도전은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런 요단강이라는 통과를 해야만 하는 관문, 장애물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이 요단강은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다시 말해서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그 일이었어요. 우리도 때로는 그런 일들이 있죠. 때로는 피하고 싶지요. 때로는 하기 싫지요. 그런데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 장애물을 반드시 통과해야 된단 말이죠. 얼마나 그 장애물이 참 힘들었냐면 여호수아도 그 요단강 앞에서 사흘간 머물게 됩니다. 야, 과연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널 것인가?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은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도 저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없을 거라는 그러한 부정적인 보고도 듣게 됩니다. 힘들지요. 그때 백성들도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40년간 많이 지쳐 있었어요. 그런데 또다시 장애물이 나와 있는 거예요. 하필이면 또 그 장애물이 가장 환경적으로 시기적으로 최악이야. 물이 가장 높은 수위에 있단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업을 새롭게 하고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이 코로나라는 것이 찾아와서 너무 힘들게 하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어떠한 세상의 위기가 찾아와서 나를 힘들게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장애물을 건너기는 건너야 되는데 망설여지는 거예요. 사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마 사람의 판단으로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죠. 왜냐하면 뭐 배라도 있거나 어떤 도구가 있어서 그걸 건너갈 수 있지 않아요. 그리고 헤엄을 쳐서 건너갈 수 있는, 물론 요단강이요, 그렇게 이렇게 폭이, 이제 그 성지순례를 갔다 오신 분의 글을 읽어보니까 이 요단강이 이 폭이 넓은 데도 있고 좁은 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좀 작게 말하면 뭐 큰 개울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도 깊이가 있습니다. 그냥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약 한 60만 명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많은 사람이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이러한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망설이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상황이나 또한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을 바라봤을 때 참 넘기 힘든 산이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하시죠. 내가 좀 젊었더라도 어떻게 한번 도전해 볼 텐데, 내가 10년만 더 젊었어도, 아니 내 다리가 좀 건강했어도, 내 육체가 좀 힘이 있어도 내가 어떻게 해볼 텐데,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조건이나 가능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건 필연적으로
통과해야 될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때 지도자인 여호수아는 지도력을 발휘합니다. 그 지도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기로 결정을 합니다. 위기의 순간을 기회로 바꾸는 거예요. 제가 이게 책에서 읽은 내용이거든요. 이 말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여러분, 위기의 순간을 기회로 바꾸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위기의 순간을 기회로 바꿀 때 그가 한 가지 가지고 있었던 것이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맹세한 땅에 반드시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비록 현실은 어렵게 느껴지고 상황은 녹록지 않았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에 요단강을 건너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고 어떤 위기가 있고 또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그것만 바라보지 말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믿음의 확신을 갖는 것이 먼저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경에 수없이 많은 곳에서 우리를 향하여 약속하셨단 말이죠. 그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기로 마음을 먹은 결정을 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렇게 담대히 선포합니다. 여호수아 3장 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시오. 주님께서 내일 당신들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이룰 것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말하는데요. 첫째는 자신을 성결하라라는 거고요. 둘째는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거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자신을 성결하는 거는 내가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신을 성결하는 건 내가 하는 거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이것을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할 일은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결케 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성결케 한다라는 그 히브리어 카도시라라는 말인데요. 몇 가지 뜻이 있지만 중요한 뜻 두 가지는 하나는 태워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구별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태워버리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상황, 이러한 것들을 다 태워버리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믿음으로 이것을 걷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져야 될 것은 그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우스갯스러운 말이지만 그 안에 뼈가 있는 말이 있어요. 오늘날 성도들이요, 너무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하실 일까지 걱정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은 태워버리고 구별되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요단강의 물줄기를 끊어버리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걸 내가 하려고 하니까 이건 불가능하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이건 포기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고 앞으로 하나님의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우리가 특별히 성전 이전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고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바꿔주시는 건 하나님이라니까. 우리 교회를 향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경험해 봤잖아요. 우리가 저 지하실에서 일로 올 때 우리의 힘으로 했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잖아요.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기도하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진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바라보면 절망과 낭만, 낙심, 좌절 이러한 용어들이 자연스럽게 마음속에 찾아오게 되고 결국에는 포기하고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왜냐고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요. 맞아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요? 안 되는 거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말을 합니다. 너희를 향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시리라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애를 써도 상황은 바뀌지 않고 그렇게 되면 시리에 빠지게 됩니다. 그저 눈물과 한숨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요단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언제까지 이 고생을 해야 되나?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야 하나? 이제는 다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도 없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그들이 당장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점점 시리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달랐습니다. 비록 상황은 낙심되는 상황이지만 그에게는 다른 것이 하나 있었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으로 믿음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나의 삶을 책임진다는 확신, 믿음으로 살면 천국의 구원의 은혜가 있다라는 확신, 또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행하신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호수아는 자신에게 말한 여호수아 1장에서 말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확신으로 요단강을 건널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담대히 선포합니다. 누구에게요? 두려움과 실망과 낙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다. 저는 이 말씀이 여기 계신 성도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나의 가정에, 나의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한 번의 경험이 있었죠. 출애굽할 당시에 홍해바다 앞에서 그들이 망설이고 좌절하고 원망과 불평을 할 때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있어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지켜보시기만 하십시오. 당신들이 오늘 보는 이 이집트 사람들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그렇게 행하시는 것을 기대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좌절할 필요 없어요. 낙심하지 않아도 돼요. 모세와 여호수아는 비록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으로 그 어려움을 돌파했던 겁니다. 그 결과 홍해바다를 육지처럼 건널 수 있었고요. 물이 넘치는 시기의 요단강에 이러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3장 16절입니다.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멈추었다. 그리고 멀리 사르단 근처의 아담 성읍에 뚝이 생겨 아라바의 바다 곧 사이로 흘러가는 물줄기가 완전히 끊겼다. 그래서 백성들은 여리고 맞은편 쪽으로 건너갈 수 있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물을 끊게 하시고 멈추게 하시고 끊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믿은 만큼 행할 수 있다라니까요. 믿어지는 만큼 우리가 따라갈 수 있어요. 믿어지지 않으면 망설이게 되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으면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으면 따라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6장 17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상속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더욱 환히 나타내 보이시려고 맹세로서 보증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10장 23절입니다.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말씀하신, 성경에 말씀하신,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를 위하여 이러한 놀라운 일을 행하시리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게 성도란 말이죠. 제가 언젠가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정말 약속을 믿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그리고 기다리면 돼요. 그러면 이루어진다니까요. 어린아이가요, 아빠하고 약속을 했어요. 아빠, 이번에 내 생일날 뭐 해줄 거야? 너 뭐 갖고 싶은데? 나 핸드폰 갖고 싶어. 그래, 아빠가 핸드폰 사줄게. 약속했어요. 근데 어린아이는요, 그게 불안한 거예요. 그럼 또 물어봐. 아빠 꼭 핸드폰 해줘야 돼. 나 꼭 필요해.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아빠가 오늘은 인상이 별로 안 좋네. 그러니까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아빠가 혹시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나? 그러다가 나 핸드폰 안 해주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직접 말하기가 뭐하니까 이번에는 엄마한테 얘기해. 엄마, 아빠한테 꼭 얘기해서 나 핸드폰 사달라고 해줘. 그게 어린아이예요. 그런데 좀 장성하면, 아빠, 나 이번에 양복 한 벌 필요합니다. 그래, 아들아, 해줄게. 그럼 기다리면 돼. 아빠를 믿는다면. 사람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물론 제가 2020년도에도 그런 설교를 했어요. 이렇게 믿으라고 하지만 오래 기다리면 지치지요. 변하지 않는 상황을 바라보면 낭망도 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 확신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확신입니다. 이루어진다니까요. 그게 성경의 기록이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내가 바라는 것보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 더 정확하고 더 귀한 것이에요. 저는 그것을 제 삶에 뼈저리게 경험한 사람입니다. 저도 그런 기도 많이 해봤어요. 왜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왜 내 상황은 이렇게 변하지 않아요? 왜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문제가 있어요? 눈물로 따지면서도 기도해봤어요. 금식하면서도 기도해봤어요. 왜 다른 사람들은 다 해주는데 하나님 우리 성도는 안 해줘요? 근데 나중엔 부끄럽더라니까 그런 기도한 게요. 이 녀석아, 네가 원하는 것보다 내게 준 게 더 좋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더라니까요.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우리의 삶에 해결되지 못한 일들이 있지요. 그로 인하여 두렵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되기도 하고 실망도 되지요. 그런데 오늘 요단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수아가 선포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어려운 현실 속에서 힘들고 지치더라도 이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지긋지긋한 애굽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처럼, 불가능했던 요단강을 건넜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기적과 같은 은혜가 삶의 현장 속에서 속히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